오늘 이제 말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롯이라는 것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쫓아내려고 하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들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리스도를 하시고 구원하실지어다 하고 군인들 또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내가 너 수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헤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아침도 절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칙칙한 벽도 그렇고 검은 새창살도 그렇고 나의 감방에 남은 건 절망뿐이었죠. 그래도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 건 생쥐가 내 발가락을 깨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하던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죄악이군. 간수가 평소에 주는 아침 식사는 멀건 죽과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양고기가 한 조각 들어가 있었죠. 독방에 들어온 뒤 처음 보는 별미였지만 그 양고기를 집어든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양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사형수에게 특별한 아침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이 양은 나 같은 놈 위에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 불쌍한 양의 최후처럼 그날은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처형, 마침표 이렇게 끝나는 절망적인 하루였습니다. 나는 멍하게 양고기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적인 날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 인생엔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절망적인 내 인생에 걸맞은 최후의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감옥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이다! 어서 일어나! 간수들은 나를 해골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어느덧 내 눈앞에 의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아는 한 이런 데 올만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골 언덕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분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그분의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특히 머리에는 끔찍하게도 가시돋친 관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골 언덕에 도착해서 병사들이 그분의 손에 못을 박을 때 망치가 못을 내려칠 때마다 그분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상도 내게는 사치였습니다. 곧이어 나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귀에는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못 박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 어디 한번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지. 그런데 그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그분의 옆모습에는 증오나 저주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에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달려있던 죄수가 또다시 그분을 비방했을 때 내가 그 죄수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저분은 우리랑 달라. 항상 옳은 일만 행하셨단 말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 하루하루를 남을 저주하며 살아왔는데 그날 그 순간에 그분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내가 얼마나 엄청난 분을 변호하려 했는지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나는 고개를 돌려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뻔뻔한 요구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는 누가 들을까봐 크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나만 들을 수 있는 부끄럽고 작은 소리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그 작은 소리를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그 찢어진 눈가를 애써 내 쪽으로 돌리시고 온몸을 들어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을 듣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분의 말씀하신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종소리처럼 귀에 울리고 날카로운 첫사랑의 추억처럼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나 같은 쓰레기가 낙원에? 언제요? 아, 오늘? 내가 잘못 들었나? 내년도 아닌 오늘? 오늘 내 인생 최악의 하루인데 오늘 제가 낙원에 있을 거라고요. 당신과 함께? 나는 그날 아침까지 캄캄한 감옥에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그날 내가 빛나는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저 그런 하루를 살아온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나쁜 하루들을 살아온 나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하루였던 그 내 인생 최악의 그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역전시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희성 목사한테 이제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 옆에 달린 이 한 죄수의 경험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실감이 나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선물이 다 여러분한테 배달됐을 텐데 민서 받았어? 어? 다 선물 제가 했는데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네. 여러분 베개 옆에 딱 있었는데 새 거였어요. 새 거. 아무도 안 씁니다. 못 받았어요? 근데 못 받았으면 여기 못 왔어요. 네. 그게 뭘까요? 84,000번의 심장박동 1440분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바로 하루입니다. 여러분 다 선물 받으셨으니까 오셨죠? 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매일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야 하루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하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고소연과 남자 주인공 기억이 안 나요. 이성재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자, 그 부부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난임이었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오랜 날을 보낸 끝에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태아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출산을 하더라도 하루밖에 못 살아요. 하루를 넘길 수 없습니다. 단 하루. 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였습니다.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의 하루. 의사는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중절을 권유했습니다. 부부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눈물을 삼키며 그 아이의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뭘 했을까요? 아가방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아담하고 깨끗한 방에 아가 침대를 들여다 놓고 벽지도 예쁜 것으로 바꾸고 천장에는 모빌을 달고 주위에는 장난감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아기 침대, 요만 휴대용 침대 하나만 준비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그날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출산됐지만 역시 상태가 심각했죠. 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서 아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 어떨 때 하루가 되게 늦잖아요. 오늘 또 어떻게 지내나. 이날은 하루가 엄청 빨리 지나가서 순식간에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든 표정으로 갑자기 병원을 뛰쳐나갑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아가 출생신고 한 서류, 또 하나는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그 하루를 아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부부는 온 정성을 다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하루가 이처럼 소중한 사랑과 희생의 선물임을 매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선물인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루를 지내야 되는지, 그 하루에 반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문맥에서 보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을 딱 이루시면서 그날부터는 무슨 날이에요? 선물로 받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날이 된 거예요. 하루하루 너무나 귀한 날. 이 하루를 대하는 바른 자세가 뭘까요? 네? 뭘까요? 1번 죽여. 2번 우울해. 3번 와 기쁘다. 몇 번일까요? 3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루하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어쩔 때라도 좀 가끔이라도 기뻐해라. 이렇게 됐습니까? 1년에 한 4번은 기뻐라.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뭐야? 항상 기쁠 만할 때 기뻐해라. 이렇게 됐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몇 번 웃으셨어요? 어릴 때는 항상 웃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웃음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비꼬와 함께 성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방실방실, 방글방글, 빙그레. 이렇게 웃는 그런 웃는 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는 상이 되려면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오늘 거울 보시면서 웃는 상인가. 1년 안에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또 웃으면 이제 웃으면 일부러 웃으면 또 그 엔돌핀 나온다 그래요. 맞죠? 막 기뻐서 웃지 않아도 일부러 웃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참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감정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대로 그 효과가 다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좋아요 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자, 웃는 모습 보여주세요. 시작. 여러분, 가장이 집에서 이게 가장입니까? 이게 가장의 표정입니까? 가장의 표정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인아 있어야지 이렇게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웃는 표정 배들 한번 올려주시고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웃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가장들은 집에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가장들은 춤추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현관 열면서 그때부터 쫙쫙쫙 여보 오늘 됐어? 춤 한번? 하면서 이렇게 Shall we dance?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문 열면서 밥 잘했어! 하면서 이렇게 성적표 가져와! 그럼 돼요 안 돼요? 집에 갈 때는 가장들은 뭐 하면서 들어간다? 춤추면서 우리 나수인 권사님 체크해가지고 문자 보내주고 춤추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기뻐해요. 오늘도 기뻐하시고 내일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함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쉬운 날이 있죠. 특별히 나는 한 B- 나올 줄 알았는데 막 A+ 나온다. 와 기쁘겠죠? 적금 만기일 기쁘겠죠? 승진했습니다. 승진한 날 칭찬받은 날 10일 연휴가 시작된 날 얼마나 기뻐. 그리고 이제 막 사랑이 이루어진 날 프로포즈 받은 날 대학 합격한 날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는 날 군 제대하는 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절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기뻐하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많은 날들이 이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어려운 날도 솔직히 있어요. 어떤 날은 기대할 것이 없는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착각하고 기말고사만 가요. 사과가 시험이 그 얼마인가? 그것도 있고요. 어떤 날도 있냐면요. 어제가 기말고사였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날짜를 잠깐 24일인 줄 알았는데 24일인 줄 알았는데 23일 강의실 잠겨있는 거야. 뭐지? 어제 시험인데 식은땀 쫙. 우리 고등학생들은 좀 실감이 안 나나요? 중병이 있다고 진단이 나옵니다. 사채를 갚아야 실적이 없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 날. 바람 맞은 날. 이 바람은 이제 그 바람이 아니고 진짜 뭐라 그러죠? 갔는데 안 나온다. 잔고를 초과하는 액수가 청구된 카드 결제. 만날 사람이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 성적이 이상하게 나온다. 나를 비방하는 친한 친구가 날 비방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날. 마지막으로 군 입대합니다. 이런 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 입대할 때 기뻐하셨습니까? 그때 이 말씀 안 드렸거든요. 참 그런 날 있어요. 근데 좀 무리 같아요. 그런 날 기뻐하라고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무리한 것 같지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지난주 제가 그렇게 비유했나요? 여러분 10원을 잃어버리고 막 1000만 원 잃어버리면 안 좋은 날이죠? 10원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잃어버리면 안 좋은 날이죠? 한 5천만 원 사기 당하면 안 좋은 날이죠? 그런데 나는 이미 천조를 받은 거예요. 천조가 뭔지 아시죠? 조, 해, 경 그런 거. 뭐가 조가 높습니까? 경이 높습니까? 만경을 받은 거예요. 만경을 받았으면 3천만 원 손해 본 날이 슬픈 날이에요? 우리가 만경을 그렇지. 안 돼요. 만경 안 돼요. 만경 되려면 맞는지.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났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랑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이게 개혁주의 이 예배의 모범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힘든 날이 하자도 기뻐해요. 왜냐면 그날을 힘들어하는 만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나는 만경을 받았어요? 3천만 원 잃어버렸어요? 사실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물 한 방울도 안 돼요. 여기 H2O 분자 하나가 딱 날아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충분해요. 차가 넘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를 망치면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에 사는 사람 있어요? 어제? 난 항상 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카투 살았는데 미군 병사인데 20살 젊어요. 아주 젊어요. 근데 항상 술 마시고 쩔어 있어요. 술에.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슬프게 하나요? 힘들게 하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영어로 했겠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파스트. 파스트가 뭐예요? 약간 영국적인 것 같아요. 베스트. 과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언제 살고 있는 거야? 과거에 살고 있는 거야. 과거에 힘들었던 일, 과거에 상처받은 일. 그게 그냥 오늘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일 살고 있어. 오늘 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벌벌 떨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죠? 말씀 들을 수 있죠? 오늘 가족과 함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오늘을 잘 사는 사람. 오늘을 못 사는 사람은 인생 통째로 못 사는 사람.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잘 사는 비결을 제가 3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오늘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오늘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습니까? 어제와 내일로부터 오늘이 자유로워야 돼요. 어제 일에 대한 후회와 상처,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간고사를 하고 오늘 막 한숨 푹 쉬면서 언제나 시험에서 벗어나나. 그 하루가 근데 막 구름도 예쁘고 막 갈대밭에 막 이렇게 노을을 끼고 정말 최고의 하루인데 막 맛있는 거 본인이 사주고 그러는데 내일 걱정해. 맛도 못 느끼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일 시험 봐도 오늘은 막 잘 먹고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랜 인생을 살아본 결과, 자, 가장 오랜 인생을 살아본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죠. 오늘을 즐겁게 살아요. 어떤 일이 있어, 내일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해피해야 돼요. 아멘? 오늘을 즐겁게 살아요. 그렇게 오늘을 즐겁게 안 살면 이제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맨날 과거에 살잖아. 맨날 미래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자유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자였을 때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김치를, 이번에 이제 한국 그 한식 경영대회 금상 타신 분, 대단한 분이죠. 전국 한국 한식 경영대회 금상 타신 분. 이분이 저한테 물김치를 주셨어요. 물김치 하니까 물러보지 마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번에 물김치는 그거 물김치 하나면 밥 공기 2개도 먹을 수 있어요. 엄청난 물김치인데 그 물김치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모닝인가요? 모닝을 타고 경차 모닝을 타고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막 이렇게 큰 거 주시더라고요. 얼쿠 향해서 받고 딱 싣고 가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제가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역시 경찰은 약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야, 이 물김치가 이거 꽤 무겁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나 하면서 속도가 안 나가. 한 20, 30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주차하고 사이드 브레이크 딱 올리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잡을 때가 올라가 있는 거야 이미. 올려놓고 우리 이경재 선생님 혹시 그러신 분 없다고 했어요? 네. 누구나 초보 때 좀 그러죠. 그래서 시커먼 막 타는 냄새가 나고, 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사람이 아니라 이 자동차에게 미안한 마음이 딱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하는 우리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근심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쫙 바퀴를 물고 있으면요, 우리의 오늘은 결코 새롭게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거나 오늘이란 차의 성능을 탓하기 전에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어제의 상처를 되새기거나 내일을 염려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내일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제와 내일로부터 해방된 행복한 오늘을 매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연기한 그 사형수의 하루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의 하루는 최악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최악의 하루였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은혜를 간구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하루가 감옥에서 시작된 하루인데요. 어디서 마감됐어요? 낙원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주 이렇게 시커먼 간수들과 함께 지내다가 아주 그냥 천사들과 함께 있게 됐죠. 그죠? 그 감옥에 그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식사를 먹다가 천국의 성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은혜 때문에. 은혜는 하루를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뿐만 아니라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나쁜 아침, 모닝이 아니라 배드 모닝. 나쁜 오후, 나쁜 저녁을 보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오늘은 그냥 망쳤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야단 먹고, 오후에 학교나 회사에서 깨지고, 저녁에 길에서 넘어져서 혹 깨지고. 그런 날. 남은 시간 이제 1시간 반 남았어요. 그러니까 몇 시죠? 10시 30분. 야, 오늘은 망했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까지 완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남은 1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울면서 시작했는데 웃으면서 잠들 수 있어요. 때로는 슬픔, 고통, 패배감으로 시작한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를 기쁨과 안식과 승리로 마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형수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임하면 하루가 역전된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하루를 사는 세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하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형수의 하루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하루가 어땠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지자들이 자신을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의 가장 아끼던 수제자가 그의 등 뒤에서 그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소인배들이 그를 저주했고 정죄했고 로마 군병들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분이 먹이시고 고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마침내 인류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최악의 날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겪고 있는 이 하루보다 나는 더 최악이었다. 힘들어 보세요. 그럼 제가 채찍질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보다 더 그랬어요? 하면서 그냥 정말 인류 인생 가운데 최악의 하루를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영원히 교제하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신 날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최고의 하루를,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루를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최악의 하루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내야 했던 그 최악의 하루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하루,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최고의 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루를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디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와 함께 천국을 맛보며 지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깊은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고 주와 함께 있으면 뭐야? 하늘나라. 그 찬양의 뜻이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루는요 그냥 얻은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온 하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쏟아 사주신 날이에요. 피값이 주님의 피가 묻은 하루예요. 절대로 허비하거나 절대로 막 우울하게 버리는 날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거나 집에 가시면서 오늘 최고의 하루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파티도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귀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사신 그 하루인 오늘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그 오늘을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근심으로 인해 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우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너무나 힘들어서 내 마음이 이 하루를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날에는 예수님의 하루를 기억하겠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하루를 선물하시기 위해 원래 내 것이었던 최악의 하루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고의 하루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한 하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